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통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일컬어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칭의라 했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마치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인터뷰를 검사를 하는 분들이 저희를 받아주실 것이냐 안 받아주실 것이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시게 되면 이제 내가 인정받았구나,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했을 때 내 청혼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여자에게 그 승인을, 인정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의롭다 됨을 입는 것이라, 칭의를 받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결혼을 청혼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생긴 것과 자기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상관없이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저희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봤습니다.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병에 걸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픈 것을 인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 손가락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가 적합한 사람인가, 남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쌓아온 것 더 싸게 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이러한 자기가 의의를 쌓는 데에 모두들 수고를 하고 있고, 이 의의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안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한 이 교만으로 또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다니, 그러면서 화를 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깊은 속에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병이 있으니 자꾸만 자기의 영혼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깊은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는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전혀 의식이 없는, 병에 걸렸는데도 병에 걸린지 모르고 사는 사람, 이러한 속물적인 사람이 있거나, 두 번째로는 이 자기의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것을 참된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계속 바쁘게 하면서 저희 가운데 있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병은 고치지 못하고 타이레놀로 채우듯이 채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의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음을 알고 내 영혼의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게 바로 칭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받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나눴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의란 과연 무엇인가? 칭의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칭의입니다. 아직도 저희 가운데 이 칭의의 수동적인 의미에 대해서 몸으로 못 느끼는 신앙의 단계에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전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남들보다 조금 나면 우리들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며 나는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삽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 착각에 의한 교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실수나 상황이 어려워지게 돼서 아니면 남들의 어떠한 나쁜 행동의 결과로서 자기가 해를 입거나 아니면 자기의 실수로 해를 입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피하려고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만과 혹은 자기를 실패자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나의 선한 것과 충성스러운 것과 아주 한 번 얘기하면 끝까지 일구이연 안 하는 것과 성실한 것과 열심히 사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filthy rag, 아주 피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피가 이게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피를 묻힌 옷을 입은 것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이런 겁니다. 내 자신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동의 고수가 되고 최고를 다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이렇게 모종의 죄의식을 갖습니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는 굉장히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나는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해지는 경험을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너 괜찮다라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칭의입니다. 수동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왔고 그것 때문에 실패자로 여겼던 나의 모든 모습이 하찮아지게 보여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며, 그런데도 이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 죄인임을 용서해 주셨다,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적극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는 좀 여기까지 이 구원의 이 기쁨의 이 적극적인 의미까지는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들은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까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에 대해서 그 구원,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놀라운 지위가 부여져 있던 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마치 저 여기 바깥에 있는 보물인데 보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신앙의 무관심, 이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지냈던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누구를 이렇게 껴안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가슴에 온 모든 그 존재를, 약점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가슴에 품으면서 내가 가슴으로 껴안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존재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은 제가 운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컴퓨터 게임 할 때 빼놓고는 제가 들어가면 제 가슴에 와서 안겨줍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제가 들어와도 Hi Dad 그러고 이렇게 끝나게 되면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 안에 와서 안기면 그 얼마나 감동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이렇게 민감한 데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 아들 녀석이 굉장히 정감이 있어서 그 녀석을 이렇게 안아주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딸은 9살이고 이제 조만간 10살이 돼서 이제 아빠한테 와서 좀 안겨봐. 그러면은 그러고서는 어깨를 쭉 내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깁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겨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저 혼자에게 감상에 젖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럼 이렇게 가슴에 앉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가운데는 걔네들 한 5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티네이저 되면 고생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걔의 한계가 있고요. 내가 이 녀석이 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닮지 않아주기 원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닮았어요. 그럼 막 속이 탑니다. 그런데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두 분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안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3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품 안 속에 이렇게 같이 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품 안에 좀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못 믿거든요. 인간적인 머리로 안 되거든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믿는다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칭의 그 안에 좀 들어오게 돼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23절 말씀에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도 좀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들, 제자들, 이 부족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좀 안아주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좀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22절 말씀이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 이거를, 이 영광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시고, 23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이거 다 알게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광과 사랑, 적극적인 의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주신 이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신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이 그냥 뭐 떠도는 그러한 권력자인데 소리 질러가지고 주님의 발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옥구덩이를 잡아당겨서 나에게 좀 선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죠. 자녀니까 우리는 어리광 부려도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도의 참된 목적은, 부모와 자녀 간의 목적이 서로 돈 주고 돈 받는 사이입니까? 필요한 거 채워주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다 끝납니까? 자녀들은 그거 얻는 것만이 자녀의 책임입니까? 권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피곤하고 상처받고 울고 싶은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저리 머리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 좀 안아주십시오. 아유, 저 피곤해요. 저 지쳤어요. 저 자신 없어요. 저 답답해요. 하나님, 제가 좀 너무 교만하지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사랑,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칭의를 통한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늘 힘들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또 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곧바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칭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는 자들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경우는 이 칭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리를 댈 수 있음을 모르기에 끊임없이 자기 의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안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12절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글을 쓰면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그 서신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도록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2세들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아주 놀란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장을 더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으니 정체성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쳐주고 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이유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뿌리에서 우리가 나왔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안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어디 속한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확실히 가지고 있게 될 때 굉장히 사람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층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나는 공화당이다, 아니면 민주당이다. 한국식으로 하면 뭐 나는 새누리당 편이다, 나는 뭐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는 경우에 한국에서 살면 잘 모르지만 우리의 민족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면 I'm Korean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다양한 인종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리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코리안인 것을,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그 주어진 거예요. 불림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한국 사람인 게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의 맨 밑에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도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중심을 울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불안하면, 참 이 관계가 단단하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많은데 비해서 이 관계가 불안하면 종교 행위하는 겁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종교도 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를 누리게 되면 secure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말로 영어 표현에 insecure 하다고 그래요. 괜히 말 많이 하고 괜히 막 그냥 행동 바쁘게 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늘 걱정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알게 되면 늘 그 안에 우리들이 말하듯이 진중하다 혹은 내공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 그래요. 제가 목회자 맨 처음에 안수를 받게 됐을 때요, 도상원 목사라고 누가 부르면요 제가 기가 버렸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속으로 얼마나 불안했는데요. 내가 목사 같지 않은 거를 남이 발견할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데요. 그러다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품으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는 누가 도상원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네, 전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 되고서 목사처럼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불림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맞게 행동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의 속에서 자기 것을 쌓아온 사람들은요, 남들이 헤매고 있으면 자기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고생하고 있으면, 아유, 지네가 잘못해서 저런 건 뭐 혼자서 고생해야지.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죄인인데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아주신 을 아는 사람은 긍휼할 수 있습니다. hurt people입니다. 상처받았으면 상처를,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너무 울었는데도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음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는요, 자기 상처에만 집착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 주는 거를 전혀 모르면서 상처를 주고 있어요. hurt people.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loved people입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지도 모르는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불리심을 받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이 칭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칼질을 해가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지저분한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의 구원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요? 우리들은 울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머리에 기대는 사람이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umility is not thinking of less of yourself, but think less of yourself. 이게 뭐 같은 얘기인데 뭐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못한 사람으로 일부러 이렇게 낮춰가지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잘난 거 없습니다. 뭐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덜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남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게 되면 아닌 척하고 그러지만 그 비판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부정적이 됩니다.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한 모습을 그렇게 형성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누군가 휴밀리티라는 말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다. 휴무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휴무스는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이 흙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를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이게 역설적인데 이게 동시에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게 되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뭐 나는 원래 흙인데 나 원래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에 그렇게 개념치 않습니다. 자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래서 뭐 남들이 비판할 때 그런가 보지, 뭐 내가 워낙 약하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비판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거 거짓말이니까,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들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다.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오해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무 남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비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특별히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면, 아, 나의 이 흙된 모습이 저기서 발견됐구나, 그러면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틀린 것이면 개념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참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칭찬을 하게 될 때는
저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라는데 저거가 오래가지 않지. 저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겸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겸손은 자기가 지금 누구냐, 어떻게 인정받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됐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다 끝나진 않지만 이 구원을 누리며 우리의 관계들을 풀어나갈 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갈 때 놀라운 능력과 세상이 건들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그 기반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일이 잘못되면 내 인생도 끝이다,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걸면서 사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겸손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 이 칭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하루하루 이뤄나가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서 자꾸만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돈독해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